안녕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자성불과 원성불, 자성불과 원성불, 이런 제목입니다. 불이라고 하면 부처님인데요. 부처님은 참 좋지요. 부처님은 왜 좋냐? 부처님은 자기가 자기를 아는 지혜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아니면 자기가 자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인지, 내가 나를 아는 지혜, 그 지혜를 이루셨기 때문에 좋고, 또 모든 중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자비를 실천하고 계셔요. 자비. 자비가 있으시니까 좋고, 또 부처님은 좌절이라든지 절망이 없어요. 항상 원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서원, 중생계가 다하고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의 잘못된 업이 다 없어질 때까지 정진을 멈추는 일이 없습니다. 이런 또 원력이 없으면 부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좋죠. 내가 나를 알고 중생을 복되게 하고 끊임없는 정진을 계속하고 계시니 그 부처님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중생의 각자 본성 속에 있다. 그걸 자성불이라고 합니다. 자성. 각자 중생의 본성 속에 있는 불을 자성불이라고 해요. 근데 그 자성불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부처님을 원성불이라고 합니다. 둥굴 원자, 원만할 원자, 이룰 성자, 원성불. 그래서 우리가 늘 축원할 때 구경원성 살바야 마하바냐 바람이를 축원해요. 구경의 마지막에 살바야를 원만하게 이루자. 살바야가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불지혜. 부처님의 지혜가 있으면 부처님의 자비가 있고 부처님의 원력이 있고 불지혜, 불자비, 불원력 이건 항상 같이 다녀요. 지혜 없는 자비 없고 자비 없는 원력 없고 이걸 원만하게 이룬 걸 원성살바야 이래요. 살바야를 원만하게 이루자. 구경원성 마지막에 끝끝내 그걸 이루지 않고는 멈추지 않겠다. 그 뭐로 이루느냐? 마하바냐 바라밀. 바냐바라밀로 그 부처님의 지혜를 원만하게 이루자 하는 서원을 항상 하는 게 조석의 축원의 아주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생 속에 있는 자성불, 그 자성불을 원만하게 이루는 원성불, 이게 성불입니다. 그럼 이제 자성불은 뭐냐? 지신론에 보면 믿는 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사신이라고 하는데요. 기신론에서 사신, 네 가지 믿음. 그 첫 번째가 신진여인데 진여라는 게 진여자성이에요. 중생 속에 중생의 몸이 억만 번 바뀌고 바뀌어도 참 그대로 똑같다. 이게 진여거든요. 그게 자성입니다. 진여자성.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젊기도 하고 늙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 중생 속에 있는 각자의 본성은 자성은 참 그대로
똑같이 있다. 이게 참진자, 가트려자, 진여죠. 진여자성이죠. 그 진여자성이 중생도 되지만 부처님도 되고, 선도 되지만 악도 되고, 그럼 선이 됐다고 해서 자성이 달라졌느냐, 악이 됐다고 해서 자성이 달라졌느냐. 달라지면 진여가 아니죠. 진여는 자성이다. 자성은 진여다. 자성이라고 하는 건 늘 참 그대로 참과 같이 있기 때문에 자성입니다. 참하고 달라졌다면 자성이 아니죠. 그거는. 그거 뭐와 같으냐. 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다가 알코올을 넣으면 술 될 거고, 여기다가 뭐 간을 넣으면 소금물 될 거고, 더 잘하면 뭐 간장, 된장 되겠지만 그 근본 물은 똑같아요. 근본 물은 달라짐이 없어요. 그 물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차도 되고 술도 되고 국도 되고 뭐 주사약도 되고 온갖 것 다 되면 사람 몸에 들어가면 사람도 되고 짐승 몸에 들어가면 짐승도 되고 밥도 되고 국수도 되고 안 되는 게 없어요. 근데 그것을 이루는 그 물은 그게 진여입니다. 진여. 참과 같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여기 있으면 이제 뭐 차라고 그러는데 내가 마셔버리면 사람 되거든요. 또 이제 나오면 오줌 되고. 근데 물은 항상 물인 거예요. 그런 자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성을 믿고, 그 다음에 신불, 신법, 신성, 불법성 삼보를 믿는데, 이 삼보가 되려면 원성불이 돼야 합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원만하게 이뤄야 그 가르침이 훌륭한 가르침이고, 그 훌륭한 가르침을 또 따르는 훌륭한 이 성가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가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연장이고, 또 부처님께서 가르친 법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연장이지, 불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법이 원만할 수가 없고, 또 성가도 원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법성 삼보라고 하는 건 원성불을 말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 속에는 자성불이 있어요. 그 진여자성이라고 그러는 게 있습니다. 그게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성불입니다. 육조단경이라고 하는 책에는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공경할 때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이렇게 삼신불을 공경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법당에서도 삼신불을 모십니다. 이렇게 하고 계신 부처님을 어느 부처님이라고 그러죠? 비로자나불. 청정법신이에요. 청정 그 자체예요. 또 이렇게 하고 계신 부처님이 있는데요. 갈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원만 보시는 것은. 또 이렇게 하고 계신 분이 있죠. 이게 백옥하신 서가모니불이에요. 이게 이제 수인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이거 두려움이 없다 이거예요. 손 이거 뭐 원하는 대로 다 준다 이게 여원이고 이거 뭐 시무예요. 이 부처님의 세계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은 중생에게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무지의 이 동작이에요. 훤히 알면 안 무섭습니다. 모르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두렵다라는 건 전부 무지의 동작이다. 지혜가 없을 때 꼭 무서운 동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두려움이 없다 와라 이거예요. 그럼 이 깨달은 지혜를 이루면 두려움이 없죠.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많은 중생에게 원하는 대로 줄 수가 있어요. 이게 손바닥을 위로 향한 거는 여원인이라고 원하는 대로 준다. 줄여자 원할 원자. 그런 표현이에요. 이게 삼신불이 그 원성불을 보여주는 건데, 육조단경에서는 그 삼신불이 뭐냐?
그래서 자성으로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청정법신은 여지성야요. 청정법신이라고 하는 비로자나부는 너의 본성이다. 또 원만보신은 여지지하요. 원만보신은 너의 지혜다. 백억화신은 여지행야라. 백억화신은 너의 행동이다. 이렇게 자성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육조단계입니다. 자성이에요. 그래서 견성을 해서 성부를 한다. 자성을 보는 것이 견성이다 이 말이죠. 견성성불. 그게 이제 내가 나를 찾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개성이 있는데 차성 구삼신하니 발명 성사지니라 나 무의미 불이 견문연하고 초연 등불지니라 나 무아미 자성의 구삼신하니 중생의 자성의 삼신이 갖추어졌다. 자성의 구삼신이라는 거요. 자성의 법신, 보신, 화신이 갖추어졌다 이 말이죠. 갖출 구자. 발명하면 성사지라. 요새 발명이라는 발자하고 똑같이 쓰는데요. 펼발자, 밝을 명자인데. 요새 이제 발명이라는 건 뭘 새로 만들어내면 그런데 여기서는 펴서 밝히면 이렇게 해석을 해요. 발명을. 이래서 이제 한자에 함정이 많아요. 그대로 새기는 거예요. 여기서 발명은. 펴서 밝힌다. 출발한다는 발자하고 밝을 명자인데 출발한다는 발자를 편다고 새기고요. 밝다 그러면 명사인데 밝힌다 동사로 새겨야 되거든요. 펴서 밝히면. 이게 이제 한자의 함정이에요. 명사가 동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자성 속에 가지고 있는 삼신을 딱 펴서 밝히면 뭐가 되느냐? 성사지 하나니라. 네 가지 지혜를 이루나니라. 사지는 이제 그 부처님에게 있는 네 가지 지혜가 있어요. 그 있습니다. 성소작지, 성소작지, 뭐죠? 그 다음에, 평등성지, 묘관찰지, 대원경지. 요게 이제 전오식, 제6식, 제7식, 제8식이 있는데 요 의식이 하나하나 지혜로 바뀌는 거예요. 전오식이 변해서 성소작지가 되고 제6식이 변해서 평등성지가 되고 제7식이 변해서 묘관찰지가 되고 제8식이 변해서 대원경지가 된다. 큰 대자, 둥그런 자, 거울경자, 대원경지. 그래서 이 자성에 있는 것을 펴서 밝히면 그 부처님만이 이룰 수 있는 네 가지 지혜를 이룬다 이거예요. 성사지 하나니라. 그 자성이 없으면 이룰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성이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불이 견문연하고 보고 듣는 인연을 여의지 않고
초연등 불자는 아니라 바로 뛰어날 초자인데 그러할 연자. 초연이라는 건 바로 탁 뛰면 금방이죠. 뭐 순서 과정 뭐 기다림이 없이 바로 한번 탁 뛰어서 올라가듯이 등 불지라 부처님의 지위에 오른다. 이게 이제 육조단경 참청기연품이 있는데 6번째 제자들이 이제 가서 법문을 청해서 알려주는 그런 하나하나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법문이 있는데 그 6번째 순서에 나오는 개송입니다. 이게 자성불이에요. 그러면 이런 자성불을 가지고 이제 정말로 완전한 성불을 하는 것이 원성불입니다. 원만하게 이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자성불과 원성불을 대승기신론 같은 데서는 본각과 시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본각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깨달은 거고 시각이라는 것은 처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처음 시자. 그럼 본각은 뭐냐? 금이 있는데 저 돌멩이 속에 들어있는 금과 같아요. 시각은 이걸 돌멩이에서 다 금을 재련을 해가지고 순금으로 만들어진 금과 같습니다. 근데 이 순금으로 금을 만들면 본래 그 돌멩이 속에 있던 그 금이지, 그 돌멩이 그 뭐 광석에 있던 금하고 다른 별종자 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시각이 되면 바로 본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성이 되면 바로 자성이다. 그런데 문제는 원성이 안 되면 그 자성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 돌멩이 속에 들어있는 금은 틀림없이 금인데 몰라요, 금인 줄을. 이걸 이제 잘 재련을 해서 순금으로 만들어야 그게 이제 금인 줄 안단 말이에요. 이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부처가 돼야 내가 본래부터 이 자성이 부처였구나라는 압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자성불하고 원성불하고 본질은 똑같은데 원성불이 돼야만 그 본래 내 진여자성 속에 부처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아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도 달라진 건 아닌데 알기를 그때서 안다 이 말이에요. 시각이 돼야 본각을 안다. 이거죠. 요 60년대, 70년대 그때만 해도 그 통도사의 경봉 큰 스님께서 법문을 많이 하셨는데 큰절에 내려오셔서 그 법문 하시면 만나 똑같은 법문이에요. 종범 스님은 지난달에 했던 주제 다르고 이번 달에 했던 주제 다르고 다르죠. 경봉 스님은 똑같은 주제예요. 이래요. 그 종범 스님 하는 스타일하고 달라요. 그 뭔 주제냐? 딱 법상에 올라가시면 뭐라고 하냐면 법사가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1보, 2보, 3, 4, 5보로 걸어서 법상에 툭 올라와서 입 열기 전에 그때 법문이 다 됐어. 이렇게 설명하시고 또 대중이 법사를 뜩 쳐다보고 오늘 무슨 말을 하려고 경상도 분이니까 무슨 말을 하려나 이래 안 하고 무슨 말을 하려고 경상도 말은 고자가 많이 들어가요. 그거 이상해요. 무슨 말을 하려고 이 생각 일으키기 전에 이미 법문이 다 됐어. 꼭 이 말씀하셔요.
꼭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은 대중이 법문에 뭔 말씀하실라나 생각 일으키기 전에 법문이 다 됐고, 법사가 법문 시작하기 전에 법문 다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모르는 거예요. 그때에 법문 다 돼 있는 줄 몰라요. 이게 중생이란 말이에요. 그 이제 비로소 법사가 법상에 올라가서 그 법사가 한 걸음 두 걸음 걸어서 법상에 올라와 가지고 입 열기 전에 법문 다 됐다. 청중이 뭔 말을 하려나 기다리기 전에 법문 다 됐다. 이 말을 했을 때 비로소 청중은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까맣게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그게 본각인데 본각이 자성이고 그게 진여인데 진여 자성 본각 자성인데 시각을 이루어야 비로소 내가 진여 자성이 본래 부처였구나 이걸 안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요. 이게 가만히 있어봐요. 그 법문이라는 게 입 열기 전에 다 됐고 들으려고 생각하기 전에 다 됐고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거 알면 청중이라고 할 게 있겠어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들을 수 있듯이 이 자성불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성불. 그래서 원만한 그런 성불을 위해서 이제 자성을 비로소 확실하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자성불의 세계를 믿고 또 부처님이 이루신 원성불의 세계를 믿고 이게 신심입니다. 믿는 순간에 원력이 생겨요. 이게 발심이에요. 그래서 신심이 곧 발심이에요. 믿으면 바로 원력이 생겨요. 나도 성불해야 되겠다. 이렇게. 안 믿으면 원력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신심이라고도 하고 원력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믿으면 바로 원력이 생기고 안 믿으면 안 생겨요. 여기 와가지고 천년 만년을 설법을 해도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안 믿으면. 믿으면 바로 원력이 생기는데 그게 발심입니다. 원력이 발심이에요. 그래서 흔히 발심했다 이 말하고 신심이 장하다 이 말하는데 신심이나 발심이나 똑같은 거예요. 믿으면 바로 발심을 하니까요. 원력을 바로 세우니까. 그 원을 세우면 어떻게 돼요? 공덕을 닦죠. 그러면 이제 점점 닦아서 구경원성 살바야가 되면 그게 원성불인 거예요. 그 원성불 해서 보면 자성불에서 조금 더 다른 게 아니구나. 그때 안단 말이죠. 그게 멀리 떠난 걸 안 게 아니라 본래 자기를 그때 아는 거예요. 자성을 아는 거예요. 그게 자성불과 원성불입니다. 그래서 이 자성불, 원성불 이거는 화엄경에 보면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이 등각, 묘각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화엄경에는 십시는 없습니다. 다른 이제 보살 영락 본업경에서는 십신이 있고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십신이 자체가 십주, 십행, 십회양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 발심하면 그 가운데 또 신이 다 있어요. 그래서 신을 빼는 경우도 있고 항목에 넣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등각이라는 건 평등할 등자 깨달을 각자인데 부처님하고 거의 비슷한 그 단계를 등각이라고 합니다. 묘각이라는 건 묘할 묘자 깨달을 완전 부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각에서 더 지나가야 이제 묘각이 돼가지고 원성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등각까지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까지가 이게 뭐냐? 이거를
술류라고 합니다. 술류. 술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래로 흘러가는 걸 술류라고 그래요. 순할 순자, 흐를 유자. 그럼 뭐냐, 이제 중생 세계에서 부처님 세계를 향해서 점점 가는 겁니다. 그런데 등가까지가 술류예요. 등가까지가. 그럼 묘각서부터는 어떻게 되냐? 그때는 영유를 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되면 영유하는 분이에요. 영유. 유를 거슬리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법문은 능엄경 제8권에 그 등각을 설명하는 부분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뭐라고 나왔느냐면 열애는 영유이니, 열애라고 하면 거슬려서 흐른다. 딱 나와 있어요. 이런 건 공부 잘 안 하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왜 열애가 영유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들으시니까 그 뭐 항상 들을 수 있는 얘기 같아.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걸 듣는다 생각하고 신심 바짝 내고 들으셔야 이익이 있어요. 아, 이거 겁주는 거 아닙니다. 겁주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영유를 해야 부처님이에요. 영유. 유를 거슬려서 흐르는 분이라야 부처님이에요. 근데 술유를 하면 아래로 이제 그 제길 따라서 흐르면 등가까지라도 그거는 이제 원성물이 안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등각은 뭐냐? 여시보살은 이보살은 순행이지라. 순행이 순순히 흘러서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각제입조라. 그 각의 세계에서 들어가가지고 사귄다, 만난다 이 말인데요. 이 묘각하고 만나는 거예요. 만나긴 만나는데 방향은 틀린 거예요. 등각은 술유를 하고 묘각은 영유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을 명의 등각이라 이렇게 표현돼. 이게 참 한문 경전이 이렇게 돼 있으니 이것만 보고 어떻게 이거를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참 이게 문제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말씀인데 이걸 보고 알으라고 하니 좀처럼 알아지진 않고 그냥 묻어둘라니 아까워서 묻어둘 수가 없고 이 보통 고민이야. 그럼 이 영유와 순유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순유라는 건 저쪽에 계곡물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강물로 흘러서 냇물로 강물로 흘러서 바닷물까지 가는 게 이게 순유입니다. 이게. 그런데 바닷물의 영유는 바닷물에서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영유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완전한 부처님 세계가 됐으면 중생 세계로 다시 오는 거예요. 부처님 세계에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불이 모자라면 이제 부처님 세계로 가는 겁니다. 오지 못해요. 이게 이제 순류와 영유의 차이다 이 말이지. 우리는 발심해서 부처 되려고 하면 이게 순류예요. 부처님 세계로 계곡에서부터 흘러서 바다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순류입니다. 바다에 다 가면 어찌 되겠어요? 이제 바다에 오는 길을 모르는 그런 물길을 향해서 이리 가면 바다 간다, 이리 가면 다시 와가지고 이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영유라고 합니다. 이것이 묘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묘각이 되면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삼신불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화엄경에서는 10불 세계로 나타나요. 부처님을 10불 10가지 부처님 세계로 나타나요. 이게 이제 일체 종지입니다. 일체 종류의 지혜를 다 이룬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 84,000이면 부처님이 84,000으로 등장을 해요. 이게 묘각이고 이게 영유입니다. 이게 중생 하나하나 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아직 묘각 원성불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 자신을 딱 지키려고 한다면 그건 아직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하나도 없으면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없어요. 그게요. 뭔가 두렵기 때문에 내가 나를
감싸고 에워싸고 지키고 방어하고 이런 거예요. 그 부처님은 공포가 일체 없으니까 크면 큰 대로 되고 작으면 작은 대로 되고 이제 물이 여기에 뭐 아무리 좋은 양약이라도 그 양약을 지키려고 그러면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근데 완전히 순수한 물이 되면 그 지킬 필요가 없어요. 약 되는 데 가서는 약 되고 술 되는 데 가서는 술 되고 밥 되는 데 가서는 밥 되고 이게 이제 영유입니다. 이게 십불세계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워낙 사람이 지혜가 높고 마음에 맺혀 있는 게 하나도 없으면 그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기분 나쁠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나는 나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내 자신이 워낙 이게 두려움이 많고 옹졸함이 많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 감정이 강하니까 그 자기 감정에 조금만 거슬려도 막 화내는 거죠. 그건 뭐냐? 자기 두려움의 자기 감정이죠, 그게. 화를 왜 나느냐? 자기 공포, 자기 감정이란 말이에요. 공포가 없으면 그 두려운 감정이 없고 두려운 감정이 없으면 화를 안 내거든요. 그럼 부처님 화 안 냈나? 많이 냈죠, 부처님도. 왜 화내는 중생을 위해서는 화를 막 내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화내는 사람한테는 화밖에 약이 없어요. 한 대 때리면 그냥 후려쳐서 꼼짝 못하게 하고. 이 화 안 내는 모습을 지켜야 된다. 이 화내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 내 이미지에 굉장한 손상이 간다. 이걸 아직까지 영유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 안 낸다고 해서 다 도인이 절대 아닙니다. 도가 낮으면 대접 더 받으려고 화 못 내는 수가 있어요. 이거 심리, 이거 이제 분석을 하면 어른이 가만히 앉으면요. 어른 대접 더 받으려고 곧다우치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 심보가 아주 그게 혼쭐하지 못해요. 에? 점잖은 모습을 보여야 점잖은 대접을 해준다. 이 점잖은 대접 받으려고 그렇게 오독하니 앉아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 곧다우치식의 어른이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제가 법문 잘못하는 것 같습니까? 그 부처님은 일체종지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일체 종류의 지혜를 다 얻었기 때문에 삼신불뿐만 아니라 십불세계로 나타난다 이거죠. 그 십불세계가 뭐냐? 화엄경 이세간품에 있습니다. 성정각불,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는 모습이 그게 성정각불이에요. 보리수나무 밑에서 정각을 이루신 부처님 있잖아요. 또 그 다음에는 원불, 원할원자 부처불자. 이 중생이 다 해탈하기를 원해요. 그게 원불이에요. 업보불, 아예 부처님이 이게 업을 져서 그 과보를 받는 거 그대로 다 보여주십니다. 무슨 돼지고기를 자시고 배탈이 났다든지. 부처님이 그 업보 보여준 거 많아요. 그런 게 업보불이에요. 그리고 주지불, 항상 머물러 계시는 부처님이 주지불이고요. 열반불이 있는데요. 열반에 드는 모습을 보이는 게 열반불이고. 법계불이 있어요. 온 우주법계가 다 부처님인 거예요. 그게 법계불입니다. 이게 화엄경에 이게 바로 원성불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신불, 마음이 부처인 거예요. 신불. 이런 걸 전부 공부하는 게 이게 화엄학입니다. 신불이 뭐냐, 법계불이 뭐냐. 그 의상스님 화엄 법문을 들어보면 이런 데 대한 법문이 있어요. 또 이제 여덟 번째는 삼매불, 삼매가 그게 부처님이고요. 열 번째는 본성불, 여기도 본성불이 나와요. 본성, 자성. 그 다음에 열 번째가 수락불이에요. 중생의 즐거움을 따라서 행동하는 부처님을 따를 숫자, 즐거울 낙자, 부처불자, 수락불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지혜가 높을수록 다른 사람에게 협력할 수가 있어요. 이 지혜가 모자라고 두려움이 많을수록 절대 협력 못해요. 공포심이 많아서. 자기 죽을까봐 두렵고 자기 망할까봐 두렵고
자기 잘못될까봐 두려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중생이 왜 욕심을 부리느냐?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 부처님이 왜 욕심을 안 부리느냐?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욕심내고 화내는 사람을 욕만 하지 마세요. 얼마나 두려우면 저러나. 그래도 그 지혜가 높아져야 그런 짜증과 불만이 줄어들지, 지혜가 모자라면요, 여러 가지 무서운 게 많아서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중생입니다. 이렇게 십불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십불세계로 중생을 제도하는데, 그 화엄경에서는 중생 형상 각부동이요 행업음서 영무량이로다 일체 개능연하니 해인 삼매에 위실여기로다 이 법문은 화엄경 제14권 현수품에 있는 개송인데요. 중생 형상이 각부동하고, 중생의 형상이 각각 다 같지 않지요? 또 행업 음성도 영무량이라, 중생이 하는 짓이 전부 행업인데 하는 일, 또 음성 다 다르죠. 그런데 부처님은 여시일체를 개능연하니, 이와 같은 중생의 형상, 중생의 행업, 중생의 행동이죠, 말하자면. 중생의 행동, 중생의 음성을 다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묘각에 바로 부처님, 영유하는 부처님입니다, 이게. 그러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해인삼매 위실력이니라. 이 원성불은 해인 대정에 든 겁니다. 해인 대정. 삼매는 대정이거든요. 큰 대자, 선정이라는 정자. 삼매를 대정이라고 번역을 해요. 대정, 큰 선정이다. 그럼 큰 선정이 뭐냐? 해인 선정이다. 해인이라는 건 그 깊은 바다에 온갖 산천, 우주 삼라만상의 그림자가 다 잠기지 않습니까? 그걸 비유로 말한 거예요. 그럼 그 삼매 속에 국토세계, 중생세계, 지정각세계가 다 들었다. 그래서 해인삼매라고 그럽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부처님 지혜 안에 일체 중생이 다 있고, 일체 국토가 다 있고, 일체 불보살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해인삼배 위실력으로 그 많은 중생의 모습을 나타내고, 그 많은 중생의 업의 모습을 나타내고, 그 많은 중생의 음성의 모습을 나타낸다. 이게 해인삼매 위실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원성불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또 다음과 같은 개송이 있는데요. 시계인지인 급선정과 지혜인
방편 신통등이여 여시 일체 계자제하니 이불화음 삼매여이니라 부처님이 성불해가지고 십불세계로 온갖 중생형상, 중생업보, 중생음성을 다 나타내는데 어떻게 나타내느냐? 과거 성불하기 이전과 똑같이 시계, 인진, 급선정,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방편, 신통 이런 등을 여시일체를 계능해나니 이와 같은 일체를 다 자유자재로 이제 나타내는데 그게 뭐냐? 이 불화음 삼매력이 아니라 불화음 삼매력으로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제 화음경에서 대표적인 삼매가 해인 삼매, 화음 삼매. 화음 삼매. 화음이라는 것은 만 가지 공덕을 가지고 온갖 세계를 장엄하는 게 화음인데요.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그게 보현행입니다. 보현행. 보현이라는 게 넓게 어질게 한다. 이 보현이거든요. 그게 이제 온갖 공덕행을 닦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덕행이 화음인데 그 화음을 누가 닦느냐? 부처님으로 닦는 거예요. 그게 불화음입니다. 그게. 이걸 과행이라고 그래요. 부처가 돼서 닦는 수행이 그게 불화음이에요. 그 보통 사람에 보면 부처 되면 뭐 하나? 노는 것 같아요. 그 노는 게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들 몰라요. 부처가 되면 역시 보현행을 닦는데 그때 보현행이 불화음이에요. 불화음. 그러면 이제 발심해서 보살행을 닦는데 그때 이제 보현행이 바로 발심수행이에요. 발심이라는 게 원을 세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발심수행 보현행과 불화음 보현행이 다르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부처님도 보현행을 닦고 발심수행도 보현행을 닦아서 똑같아요. 이것이 인행과 과행이 다름이 없다. 이게 성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지혜와 신심인데, 발심수행하는 사람은 오로지 신심으로 닦는 게 그게 발심수행이고요. 이제 부처님은 지혜로 닦아요. 그래서 그게 불화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 원성성불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신심으로 공덕을 닦으면 그게 바로 성불인 거예요. 진심으로 닦으면 그게 바로 성불인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상담을 해보면 꼭 아이들이 한 번쯤은 이 어머니가 진짜 엄마가 아니고 가짜 엄마라고 의심을 한다고 그래요. 나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할머니한테 꼼짝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안 들었는데 하도 힘이 없어가지고 할머니가 다 키우니까.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주도해서 하면은 하고 싶은 건 꼭 잘 안 해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게 혹시 이게 가짜 엄마가 아닌가. 진짜 엄마 같으면 이렇게 못됐지 않았을 거다. 가짜 엄마라고 이제 의심한다고. 그러면 이제 이 엄마는 가짜 엄마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나.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진짜 엄마를 찾아서 나섭니다. 그런 애들한테 너는 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런 소리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 다리 밑에 갑니다. 가서 안 와요. 그 옛날에는 뭐 그런 말 해도 틀림없이 뭐 이 엄마가 내 엄마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말 해도 되는데 요즘에는 진짜 엄마를 찾으러 가는 판에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모르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 엄마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진짜 엄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때는 믿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믿고 이제 엄마 말씀을 잘 따르면 그게 바로 나중에 철이 들어서 알고 따르는 거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믿고 발심수행하는 거하고 부처 돼가지고 화엄수행하는 거하고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행이 바로 과행이고 과행이 바로 인행이다. 그러니까 이 자성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원성부를 이루려면 다른 게 없고 그냥 믿어야 돼요. 그 어머니 품에서 진짜 엄마 아니라고 그 의심하는 그 생각이 조금도 없이 그냥 이 엄마가 내 엄마다 이렇게 믿어야 되지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거기다 붙이면 그 어머니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생각 믿고 공덕을 닦는 그 순간에 이미 성불하는 것이다. 여지없이 믿고 그냥 털끝만한 사이도 주지 말고 전체적으로 믿고 닦으면 그게 바로 성불인 거예요. 그래서 발심수행이 바로 불화엄수행이다. 불화엄수행이 발심수행이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은 신심과 원력으로 하는 건데 이 신심 원력이 바로 성불이다. 이게 대승불교예요.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붙이면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가모니불 했으면 서가모니불 딱 믿고 부르면 자기가 서가모니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입으로는 서가모니불 하면서 생각으로 이 서가모니불을 왜 하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바로 중생업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나무아미탑을 불렀으면 나무아미탑을 연불 하는 게 그게 발심수행인데 그 아미탑을 연불 하면 일심으로 믿고 하면 아미탑을 부르는 순간순간에 본인이 아미탑을이다. 이런 신심이면 바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발자국도 옮기지 아니하고 바로 극락세계인 거예요. 그거 봐요. 이 엄마가 바로 진짜 엄마다 믿는 순간에 그대로 다 진짜 엄마지. 어디 그 엄마 떠나서 어디 진짜 엄마 따로 찾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 두 가지인데요. 자성불을 딱 믿고 자성불이 아주 진여자성 훌륭한 자성불이니까 여기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닦으면 바로 원성불을 이룬다. 이거죠. 그래서 뭘 기술적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수행은 신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냐 요즘 보면 뭐 이렇게 형식으로 자꾸 접근하는데 형식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형식이 아무리 전문가가 되고 아주 숙달된 뭐 달인이 됐다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여지없이 털끝 하나도 용납되지 아니하는 그런 공간이 없이 전체적으로 믿는 그 온전한 신심, 그게 성불입니다. 그게 신심이 온전해야 성불하는 거죠. 뭐 불교에 무슨 여러 가지 뭐 교리를 많이 안다든지 무슨 그 의식을 아주 능숙하게 한다든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그래서 진짜 엄마를 놓고 보되, 아, 이 엄마가 진짜 엄마다. 이래하는데, 그 엄마를, 어머니를 공경하는 그 형식만 잘한다고 그게 되겠어요? 속으로는, 아무리 그래도 이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아니지. 이 생각을 가지고 그냥 그 형식을 잘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엄마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라는 게 이렇게 오묘해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가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럼 뭐, 왜 그러냐. 여지없이 믿는 거. 그게 불교입니다. 뭘 믿느냐. 자성불을 믿고 원성불을 믿는다. 아, 내 속에 부처가 있다. 그런데 이거를 잘 닦으면 원만한 그 지혜를 이룬다. 이래가지고 믿고 닦으면 금방 되고요. 닦기는 닦는데 안 믿고 닦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오래 가요. 그래서 일찰나에 되는 경우도 있고 아승직업을 닦아야 되는 경우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아승직업이라는 게 얼마나 오랜 세월인지 말도 못하게 오랜 세월입니다. 그러면 왜 어떤 분은 아승직업을 닦아야 되고 어떤 분은 일찰나야 되느냐. 여지없이 믿으면 일찰나야 되고요. 안 믿고 그냥 따라서 하면 아승직업을 지나야 돼요. 그게 이 신심과 또 신심이 부족한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